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공도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두 손을 펼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내가 있는 곳이 나를 결정한다. 내가 있는 곳이 나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람과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된 일이고요. 특별히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된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게 좋은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게 됐어요. 결국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결국 성공하게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또 무엇을 따르는가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분을 예배하고 또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삶의 아주 큰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뭘 했습니까?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또 18절 이제 그 롯과 헤어지고 나서 양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어디 안에 있는가, 그게 나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아브라함처럼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면 나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어떤 인생으로 결정되어지는가, 우리가 오늘 몇 가지로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시작.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신앙의 성숙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3장의 이해는 이 소유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양도 많고 가축도 많아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축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조카 롯의 재산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이 풀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이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윗사람이었고 사실 결정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제 양보하게 되죠. 그리고 롯에게 있어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역시 이 일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구나, 이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요, 불과 바로 전에 12장에 있었던 일을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우리 12장 10절에 보니까 1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12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0절에서 13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하니라. 아멘.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을 따랐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근데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오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왜 내려갔냐면 거기는 양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이방 땅, 그 애굽 땅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하나님에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또 어떤 일을 벌여요? 아내 사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로 왕이 이 예쁜 아내를 뺏으려고 남편을 죽이고,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당신을 뺏으려고 할 테니까 내 누이라고 해라. 뭐 누나든 뭐 여동생이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바로가 그 아내를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처남이든 뭐 아니면 형님이든 돼갖고 어쨌든 이제 바로에게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바로가 밤새 이제 꿈에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이제 사실은 이제 아내라는 거. 그리고 나서 보통 당시에 이제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 정도 일로 아브라함을 당연히 죽이고
굉장히 분노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왕이 아브라함에게 벌벌 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부터 20절, 18절부터 20절, 12장 18절부터 20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보니까 밤새 하나님께 시달림을 당했던 아브라함이 아내도 돌려주고 재산도 다 돌려주고 목숨도 살려주고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따랐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보십시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배워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잔머리 안 써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점차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똑같은 일을 한번 더 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삭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성숙했는가?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점점 그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선택해 갔다는 거죠. 점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배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특별히 이 가족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 일 처리를 보면 굉장히 성숙한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일련의 일들을 그렇게 성숙한 마음으로 처리한 아브라함, 즉 이 12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그의 삶에 성숙이라는 것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참 신기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용서하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양보하고 내가 섬기는 그 길들을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죠.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철든다 그러고 조금 인생을 알아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의 문제를 피하려고 했고 어떻게든 잔마리를 써서 이 문제를 넘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일련의 문제들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내가 잔머리를 써서 일을 넘기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가는 거구나. 그리고 봤잖아요. 이 바로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아브라함이 직접 목도했다고요. 경험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또 부딪히니까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전보다는 좀 성숙하게 이 문제를 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들을 부딪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워오셨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어요. 가정을 꾸려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배워가듯 이해가듯 그리고 나도 한층 더 성숙해 가듯이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만큼 아프셨겠구나. 아, 예수님이 이만큼 배신감을 느끼셨겠구나. 아, 예수님이 이만큼 마음에 참 괴로우셨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삶에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시고 아무도 예수님 편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일련의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고 성숙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라고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근데 그 간증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간증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공통점은 뭡니까? 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어가셨습니다. 그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노년도 아프다, 노인도 아프다, 다 아프다. 사실 꼭 뭐 청춘이어야지만 아프겠습니까? 중년의 사람들 또 노년에 다 아프죠. 아프지 않은 사람 없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아프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아프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 시작. 여러분 돌아보면요,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린 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렇죠?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닮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다수는요, 거의 다는요, 그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왔다고요. 그렇게 박해하는, 그렇게 그냥 아주 속을 뒤집는 그 시어머니 때문에, 그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왔다고요. 지질이 진짜로 하루라도 몇 번이고 사표를 던지고 싶었던 그 직장 상사, 그 왼수 같은,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성도들이요, 보면요,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끝내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킨 그 노년의 권사님을 뵈면요, 감히 넘을 수 없는 깊은 신앙의 골이 있어요. 그 밑으로 흐르는 엄청난 신앙의 그 깊이들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나를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잠시 미성숙한 모습으로 잔머리 굴려갖고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빠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은 놓치지 마십시오. 딴 거는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요, 결국 그것이요, 내 삶을, 나의 자리를, 나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창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가만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요, 굉장히 개구장이라 그러면 되나? 제가 여기다 짓궂은 하나님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편해질라 하면, 이제 조금만 편해져서 좀 늘어질라 하면 꼭 뭘 줘요. 신기해요. 그거 꼭 뭘 줘요.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씨름하게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게 또 하나의 내 신앙의 근육이 돼요. 또 하나의 내 이 힘줄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아무 일 없으시고 무사한 일 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거를 원하지만요, 성경을 보십시오. 무사한 일, 이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이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까지 아마 계속해서 이거 끝나면 저거 오고요, 저거 끝나면 또 그게 오고요, 또 그거 끝나면 또 요게 오고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제 웃었는데요, 오늘 또 기도할 일이 생겨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인가? 그게 불행한 인생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얼마 전에 TV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저 그거 잘 안 봐요. 나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여기는 뭐 해당이 아니지만 우리 청년 둘 결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신 차리시고 결혼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 혼자 산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이 프리미어 리그 선수 황희찬 선수의 이야기가 지금 봤어요.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축구 선수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그것도 동양인이 이 영국 땅에서 뛰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어쨌든 선수가 됐잖아요. 근데 그 하루를 보여주는데요, 자기 몸을 자기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이제 근육이 있고 힘이 있어야,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장어를 구워 먹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어 어떻게 구워 먹어요? 그 늦게 해갖고 뭐 이것도 찍어 먹고 뭐 생강도 발라 먹고 뭐 별나게 해서 먹잖아요. 근데요, 소금도 안 치고 그냥 기름에 튀겨서 먹더라고요. 그거 3개 먹으면 느끼해서 못 먹어요. 근데 그 황희찬 선수가 어려요. 나이도 어려요. 하는 얘기가, 그렇게 안 하면 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여기서 더 성장하려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요, 그거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게 진짜 최고예요. 그거 우리 바라보고 가는 거죠. 저도 그 욕심 하나 있어요. 그 욕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적어도 우리 성도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그래도 플러스라도 하나 더 있어야지, 그래도 목사답게 살았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것도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사안일, 행복하고 기쁘고 축복, 물론 축복을 거절해라, 뭐 편한 걸 거절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문제를 없애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런 내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단히 애쓰셔야 돼요. 그 황희찬 선수가 했던 것처럼 부단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단히 말씀 보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자꾸 잔소리로 가네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는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대한민국 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하시는 분들 골치가 너무 썩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원하지 않아도 환율이 오르면요, 제가 뉴스 보니까요, 그냥 환율이 조금만 오르면 우리나라 그냥 출렁인다는 거예요. 삼성은 적자가 그냥, 현대 자동차 환율이 100원만 올라도요, 적자가 뭐 몇백억이라는 거예요. 몇백억. 그 농심 라면 있죠. 환율이 100원만 올라도 그 이제 수입을 해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수출하잖아요. 100원만 올라도 뭐 손해가 몇백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는 건 이건 뭐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나라를 맡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게 또 똘똘 뭉치는 게 이게 또 쉽습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만큼 국론이 분열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저도 사실은 이런저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요, 막상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 눈을 한번 보세요. 제 눈을 한번 똑바로 마주치시고, 목사님 저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목사님 목회를 저렇게 하면 참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근데 이 자리에 오면요 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잖아요. 꼭 교회 있으면 담임 목사 해보시라고.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그쵸?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사실 몰라요. 그쵸? 아유 아는 것 많죠. 아는 것 많아요. 뭐 아유 세상 모르는 거 없어요. 제가 만난 분은요 아유 뭐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뭐 시대길도 다 알고 야 그건 이렇게 하면 목회도 에이 그건 그렇게 하면 돼. 다 저는 그런 분들 말은 안 들어요. 겸손하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당신의 그 입장을 100%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의 말은 제가 귀 기울이죠. 여러분 결국 내가 있지 않으면요 그건 내 경험이 될 수는 없어요. 알기는 알죠. 아유 성경을 얼마나 잘 성경을 백독을 하고요 신학 공부를 하고요 신학 서적을 읽고요 아는 건 많아요. 근데 경험을 못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들은 것 많고 배운 것 많아요. 근데 경험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못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몰라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성령 체험의 경험들이 없어요. 기도의 역사의 경험이 없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험이 없어요. 다 이론적으로, 다 지식적으로만.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그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롯과의 일을 해결하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우리 13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13장 6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아멘. 자 그리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롯에게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고 이제 롯이 10절에 선택을 하는데 자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롯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제 가축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 가축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양보했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었지만 먼저 오히려 더 윗사람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뭘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험이 없으면요 평생 선택 못해요. 평생 애굽에서 했던 잔머리 어떻게든 피할 길,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도요. 아니 신앙 경력이 40년 50년이 돼도요 똑같다고요. 보면 결국엔 결정적일 때 믿음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적인 방법, 결국 돈, 결국 명예, 결국 자기 자존심, 결국 그렇다니까요. 보세요. 결국 그래요. 왜? 경험이 없거든요. 교회 생활은 했지만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경험을 어려서부터 못했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까지 그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역사들의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 그 문제가 있으면요, 더욱더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 문제는 결국 이렇게든 저렇게든 지나가실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지나간 거랑 결국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나간 거는, 이거는 그 다음을 결정하는 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훈련 중에 가장 큰 훈련이 재정에 관련된 훈련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아버지 부도나시고, 아버지가 이 얘기 이제 그만하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보증 잘못 쓰셔갖고 2번이나 말아 잡수셨어요. 진짜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 가난했다고요. 그러니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갖고 싶어도 못 갖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어머니가 훈련시켰던 건 11조부터 헌금 훈련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렸을 때 제가 울었다니까요. 제가 정말 먹고 싶은 과자가 있는데 사브레라고. 그거 먹고 싶은데 나 분명히 엄마 성경책에 돈 있는 거 봤는데 엄마 돈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성경책을 여기 있지 않냐고 했더니 회초리를 때리면서 저를 그렇게 억울해갖고 내가 그래서 빨개 벗겨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집에서. 나중에 이제 불쌍히 여긴 이제 누나가 와갖고 저를 어쨌든 끝내 어머니는 안 사주셨어요. 끝내 이거는 하나님 거라고. 이해가 안 됐죠. 이해가 안 됐죠. 이건 나 주워온 자식이다. 이거 엄마가 아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요, 그 어렸을 때 그 모습들을 봐오면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구나. 저희 정말 5남매거든요. 저 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누나들 둘째 누나 빼고, 둘째 누나는 욕심이 많아서 누나들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바로바로 직장 생활하고 월급 통째로 다 어머니 갖다 주셨어요. 근데 둘째 누나만 자기는 꿈을 포기할 수 없다. 집을 나가셔갖고 대학교를 가셔서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둘째 누나 나중에 이제 취업해서 이제 집에 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진짜 저희 집이 그냥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 줄 알았어요. 평생에. 근데 돌이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 어기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작은 거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전도사 처음 이제 교육 전도사 나가서 첫 월급이 제가 50만 원이었거든요. 첫 월급 이제 첫 사례금을 받고 그 헌금 다 구별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서 제가 받은 사례금으로 사브레를 이만큼 샀어요. 집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이제 부자 됐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브레를 이만큼 사놓고 살 수 있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브레를 놓고 울면서 기도해, 이거는 경험해봐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600원이 없어서 그 학교 못 간 얘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얘기하면 길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제 한 달 생활비를 채워주시고, 그때 부모님 빚쟁이 쫓겨갖고 미국 가실 때 저 그 비디오방 뒤에서 단칸방에서 그게 혼자 살 때, 부모님 없이,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대학교 때도 그 600원 없어. 근데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돋을 만큼 말도 안 되게 한 달 생활비 책임져 주시고 그 차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600원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600원을 그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600원에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지금 푸틴 해결해야 되지, 바이든 해결해야 되지, 시진핑 해결해야 되지, 지금 지구적으로 해결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자의 600원에 관심이 있으셔갖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끝까지 제가 용돈 안 받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대학교 1학년 때 경험했던 그 600원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부터 뭐 한 푼 가진 거 없었죠. 지금도 사모한테 제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저희 이제 전세 계약 끝나갈 때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바로 산모 고향교로 불러주셨고, 제가 사택 딱 들어간 날하고 전세 계약 끝나는 날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어쩌다가 제 이야기가 길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면요, 그거 다 양보하고 다 베풀고, 내가 이거 선택하면 손해 볼 것 같고 내가 믿음대로 살면은 망할 것 같아 보여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거 제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결정하냐면요, 내가 결국 어디에 있느냐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자, 보세요. 그 선택을 다 했잖아요. 아이 아브라함이 아내부터 시작해서 그 딸린 식솔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아, 리더가 똑바로 해야지. 저 땅 다 뺏기면 어떡하냐고. 우리 뭐 먹고 사냐고. 게다가 여기 가난 사람들도 많고 브리스 사람들도 지금 많아갖고 우리 싸우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아니, 당신 그렇게 11조하고 헌금하면 우리 뭐, 당신 그렇게 시간 봉사 내서 봉사하고 할 거 하면 어떻게 하냐. 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냐, 뭐 하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게요, 14절 보십시오. 14절부터 17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약속해 주시고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좋은 땅 잃어버리고 지금 이 거닐고 있는 식솔부터 가축들 먹이기가 만만치 않은,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로 복주겠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대하게 된다고 해서 창대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성공해서 바둥바둥 성공하고자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 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가 나를 결정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결국 성숙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항상 그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정말 천국과 같은, 항상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다 죽어갈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것처럼 여겨졌던 그때 내가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결정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갈등과 고난과 세상의 많은 유혹과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말씀이요, 그것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겠노라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